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귀한 이 큐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또 큐티를 통하여서 또 함께 보고 배우는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큐티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큐티 이번엔 시작합시다라는 첫 번째 소제목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위기 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건 믿건 다 위기인 것 같아요.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신앙이 또 다운되고 또 퇴보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이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참 우리가 미리 좀 축제할 걸. 그래서 이 큐티를 굉장히 좀 사모해왔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기, 41기가 먼저 이것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참 훌륭하구나. 먼저 이 친구들이 치고 나와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이 운동을 청년부 전체의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시기를 지내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깨닫게 됐는데, 연약한 존재구나,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먼저 깨달았고, 바로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리는구나. 이때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답을 찾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구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들을 배웠습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인생의 어떤 암흑기, 나의 어떤 흑역사를 지금 내가 쓰고 있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큐티가 더더욱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 또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누구를 취합니까? 이 하갈을 취합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민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인생의 그 암흑기에 나타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우리 인생의 그래프에서 맨 그 꼭지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안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도 또 인생에 어떤 암흑기가 없더라도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이 고맙게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와가지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더 됐다는 것이지,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큐티, 또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이 시간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아까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계를 지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랑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보통 30년 살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물론 결혼하고도 효도하고 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겠지만, 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 키우다 보면요, 이제 부모와는 자연적으로 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아내랑 몇 년 살아요? 오래 살면 50년 정도 살아요. 30에 결혼했다면 80세, 이렇게 요즘 무슨 100세 시대라서 더 오래도 살지만 누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한 50년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30년, 아내하고 50년. 그런데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죽을 때 80대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80년을 같이 살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원히 같이 사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맞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특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도 알 수 없고 그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모른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외면하셨습니까? 몇 년을 모른 척 하셨습니까? 어차피 함께할 대상입니다. 어차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번엔 제대로 시작해서 또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된 삶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평생 안 보기로 작정하던가 오늘 시작하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더 이 말씀을 또 소중하게 대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죠. 또 3번에 보면 매일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방 했다가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먹는 것, 여러분 운동을 해보셨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제 생깁니다. 내가 한 10kg를 들다가 그 10kg를 계속 가지고 운동하다 보면 이제 20kg를 들 수 있고 또 30kg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는 힘이 달라지고 걷고 뛰는 데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동현 형제가 이제 운동을 어느 날 팔을 딱 잡았더니 이두박근과 삼두박근 언제 한번 팔씨름 하는 거야? 네,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저 이기면 지옥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네, 시간 없네요. 네, 운동과도 같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면 그 다음날 바로 표시가 나요. 무겁거든요. 어제 그제 들었던 것이 하루를 쉬었더니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길을 걷는 동안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루치 이상을 걷으면 다 썩어버렸어요. 오늘 많이 걷고 내일 하루 쉬어야지 했더니 그 다음날 먹고 나서 나머지 그것이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날의 분량, 그날의 양식을 거두길 원하고 그걸 충분히 양껏 먹되 그 다음날에 또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훌륭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는 캠페인을 하자는 것이죠. 혼자 시작하고 그러면
그러면 쉽지 않은데 같이 시작하면 쉬워요. 함께 점검하고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이것이 쉬워질 수 있어요. 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의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30분 투자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함께 할 때 쉽게 우리의 삶을 또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큐티란 무엇입니까? quiet time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는 조용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유래가 있는데 큐티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그 부분을 통하여서 또 이 큐티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이다라는 것은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남친을 만나는데 꼭 그 남친이 누구를 데려온다. 짜증이 나는 거죠. 1대1로 만나는 것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고 싶으신 또 사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정기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그 단위가 무엇이라고요?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이 기본이다. 우리 옆 친구하고 한번 인사하죠. 매일이 기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3번에 보시면 교재가 많이 있죠. 매일 성경도 있고 생명의 삶도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 책은요.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책입니다.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2,500원입니다. 우리가 스타 땡땡을 가면 한 번 안 가면 두 번을 살 수 있는 2,5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입을 하셔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질문을 우리가 답하고 또 질문을 보면서 우리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가이드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교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부담이 되면요, 조장님들이 단톡방에서 링크를 올려줄 거예요. 링크를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7월달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책을 구매하셔서 여기다가 노트도 하시고 여기다가 자기 글로 이렇게 써보기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큐티집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한 10권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저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교재가 좋은 점이 무엇이냐? 이제 D형 큐티라는 것인데요. 이따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또 하나하나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인데 어느 방법이 됐든 사실은 한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이건 먹었다 저건 먹었다 너는 이 방법이고 나는 이 방법이다 하면은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한 방법을 같이 취하고 또 이 D형 큐티라는 이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며 이제 이번 시간에 그것을 알아서 그 방식을 취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유익이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표가 보이시죠? A, B, C, D형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A형에는요 느낀 점이 있습니다. 느낀 점. 자신의 감정,
점 중요하죠. 느낀 점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예를 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에 수련회를 갔다가 중고등부 시절에 조장님이 야 은성아 너는 무엇을 느꼈느냐 물어보면 잠결에 뭘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느낀 점을 말해보라고 그러는데 뭘 떠나래. 그래서 뭔가부터 떠나야 되겠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서로가 간결하게 그 느낀 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느낀 점은요, 뭔가 좀 막연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형도 있어요. B형. 뭐가 추가됐습니까? B형. 내용, 관찰. 내용을 관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C형은 뭔 줄 아세요? C형? 적용. 야, 적용이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래서 이 적용 부분을 중요시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형은 바로 D형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D형에는 연구와 묵상이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우리가 뭐 신학생도 아닌데 연구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말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어떤 책을 도움을 받아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용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우리 가로 1번 보이시죠? 4번에 가로 1번. 1, 2, 3, 4로 기술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1, 2, 3, 4로 기술을 해보면요. 1.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1번이에요. 2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뭐 어떤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구나. 2번. 3번. 나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나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무작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보여주신대. 그리고 그것에 가라고 명령하셔.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을 나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팩트만 쓰는 거예요. 팩트만. 자기 어떤 느낌 쫙 빼고 객관적인 사실들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명제들만 그냥 툭툭툭 그냥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네. 그러면서 왜 문단을 나누면요, 그 문단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들어와요. 이 문단에 또 한 줄 평을 달아보고 또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써보는 거죠. 수어 주제를 달아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줄 평이라고 해놨는데 수어 주제를 달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구와 묵상 이 부분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요. 본문을 관찰했다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 원리를 탐구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의 그 내용을 또 빌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구라고 한다면 거룩한 상상력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두 권을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한 권 한 권이 비싸요. 한 4만원, 5만원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청년쯤 되면 이런 단권 주석 하나쯤은 있어야 신학을 전공하면요, 사실 성경 한 권, 창세기, 출애굽 한 권 한 권에 그 해당되는 주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질이라고 전질을 하면요, 한 30몇 권, 40몇 권 이렇게 되는 주석도 그 질도 몇 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단권짜리 주석 하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주석 한 권짜리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묵상,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고 또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거룩한 상상력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시작 단계의 그 기도의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 상상력이 어떤 잘못된 완전 어긋난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랬을 때 이 연구와 묵상이 온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요 육하원칙에 쓰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또 어디서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서입니까? 독장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족장 시대. 또 무엇을? 무언가 명령을 주고 계시는구나. 명령에 대한 거구나. 전에 없었던 어떤 명령이구나.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뭔가 얘가 지금 그 자리에 연연하고 떠나지 않고 익숙한 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어떻게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꼼꼼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연구 또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느낀 점을,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이것을 써보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주관적이어도 돼요. 이때 이제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솔직한 그 내면의 깊은 마음의 그 깊은 속까지 내가 들여다보고 아주 솔직하게 투명하게 그 느낀 점을 이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때로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정말 면도날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말씀이 나를 후벼파고 또 고치시고 수술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결단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 내가 절대 이렇게 안 돌아간다. 그렇게 결단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갑자기 생깁니다. 여기에 나의 길이 있구나.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성경은 뒤에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만 하고 느끼고 그렇게 끝이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구 실점. 개는 뭐냐?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이 누가 옆에 있는 이게 누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건요.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내가 안일하게 붙잡고 있는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본토 친족 아비즘이 어딘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빠져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이어야 된다. 실천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큰 어떤 목표를 잡아놓고 그것을 내가 하겠노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 가능한 것들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단과 적용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 그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씩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뭐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죽어야 바뀐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그런데요,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당장의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조금씩, 왜 1cm의 기적이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1cm, 조금씩 변화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적용할 때는 또한 내가 있는 그 환경, 더 나아가 가정, 학교, 또 우리 공동체, 그렇게 점진적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또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도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큐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 이제 시작이다. 네. 내일 6월 1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또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여의치 않다면요, 조장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핸드폰을 통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장들이 먼저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정말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고 또 그렇게 또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밝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